지금까지 주님의 재림, 부활, 또 지옥,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확연하게 나타날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종말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야말로 종말 중의 종말인데, 물론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나타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4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어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니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가 있었는데, 나쁜 고기는 밖에 버려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바다, 그물, 고기가 나오는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그물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교회를 말하고, 각종 물고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는 종말장인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가장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최대의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땅끝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끝자락 시대예요. 마무리 작업의 때입니다. 거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은 특정한 장소로서의 그 땅끝을 말할 때 그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0%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미전도 종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한 900만 명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2.2% 되는 한 20만 명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명, 작은 숫자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부가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각종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부는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직전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날이면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부터 증거하시고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전도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목장마다 VIP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또 섬기고 초청하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선교사를 입양해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후원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해질 때까지 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밤에 잠깐 주무시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잠을 콜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 갈릴리를 다녔어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가버나움, 이두메, 두로, 시돈, 거라사, 베세다 등등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에 거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에 돈 없이 동전한 분 없이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어느 산골의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게 차가 지나가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차가 멈추어서 우리를 태워주면 차를 타고 가고 안 태워주면 또 걸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마침내 이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을에 도착을 하면 아무 집이든지 먼저 가요. 가서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집에서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자주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내 사모하는 집,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둘째는 잘못 믿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48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못된 것은 다 내버리느니라. 이 갈릴리 바다는 약 22종의 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못된 것, 나쁜 고기도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내어 분류 작업을 할 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 못된 것, 못된 고기는 잘못 믿는 자,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고기는 참 성도, 의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잘못 믿는 자를 밖에 버리워진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리하는 때입니다. 분리되는 시대예요. 농사를 지어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봄에 모를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와 모 사이에 피도 함께 자라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름철쯤 되면은 약간 구분을 하게 되고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게 되어질 때는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 모 벼와 피가 다른 것을 확실하게 그때는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끝날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똑같아 보이는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가톨릭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 안에도 별의별 종파가 있잖아요. 성공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수많은 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장로교단만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체 국민의 4분의 1, 가톨릭까지 합치면 한 5분의 2쯤 되는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있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비슷해요. 그들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느냐? 그물을 끌어올릴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은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2020년도 멋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하세요. 기왕에 하는 거 멋들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도 좀 정확히 하세요. 주일 성수도. 여러분들처럼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떤 통계 보니까 100명 중에 26명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사람, 두 번 드리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는 부르는데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결혼식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동창회 한다고 빠지고 그런 사람이 74명이에요. 100명 중에.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이 26명밖에 안 된다고. 2020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도도 철저히 하시고 맡겨진 일에는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러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래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쉬운 말로 까짓것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한다고. 이 사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는 얘기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이 10,000원이래. 그러니까 나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때 롯의 사위가 그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 그걸 농담처럼 여기다가 유황불이 비처럼 내릴 때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 다 죽고 멸망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종말의 때가 바로 롯의 때와 같다. 지옥의 심판과 고통이 어떤지를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을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옥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진리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의 심판을 받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잘못 믿는 자들입니다. 그물 안에 있지만 그릇에 담겨진 좋은 고기가 아니라 이들이 밖에 버려지는 못된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버려지는 나쁜 고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와 같은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둘째는 잘못 믿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셋째는 잘 믿는 성도는 천국 갑니다. 오늘 4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 참 성도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 입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디에 담겨진다고요? 그릇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는 버려지지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겨진다는 말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 하늘이 쫙 열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여러 관들이 있고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오는 하늘의 군대를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입을 보니까 예리한 검, 즉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말씀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듯이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진짜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절망을 이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천국이 있거든요. 하나는 심령 천국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게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을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원망이 사라졌어요. 불평이 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옛날에는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용서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후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천사가 옥문을 열어 놔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이 기막힌 눈물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도 누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누림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누림은 없어. 이 천국을 누림이 없어. 그러면 지식과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이 있는데 낙원천국이라고 합니다. 재림 전에 영혼만 가는 곳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삼층천 경험을 말할 때 읽어봅니다. 14년 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서 낙원 천국이 있어요. 또 하나의 천국이 있는데 재림 천국입니다. 영원 천국으로 영과 육이 누리는 천국이에요. 주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영과 용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천국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다시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이 없고,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고통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 눈물, 아픔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암도 없고 삭신 아픈 것도 없고 부도도 없고 불경기도 없고 은행빛도 없고 가슴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주의 산불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참으로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알지만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태만히 있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버려지는 나쁜 고기와 같은 악인이 아니라 그물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와 같은 좋은 성도,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셔서 이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